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서 있는 성도 화평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의 분위기도 많이 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로 또 잡잡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샬롬의 빛, 성탄의 빛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은 해나가면서 각자의 믿음을 잘 세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이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는 그 질서 정해난 법칙에 의하여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화롭습니다. 또 생태적입니다.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사고 하나 나지도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또 풀 한 포기, 이런 것들도 제각각 고유의 질서에 의해서 자라나고 피어나고 열매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질서 또는 우주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질서는 결국 이 코스모스는 또 우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화장품을 영어로 코스메틱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코스메틱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화장품인데, 이 코스메틱스는 질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은 뭐예요? 화장은 자신의 얼굴을 질서 있고 예쁘게 뭐 하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하는 겁니다. 얼굴에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무질서해진 얼굴들을 이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질서를 잡는 것,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고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는 이 코스모스, 다시 말해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깨어지면 혼란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태양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지구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는 마음대로 빠르게 돌기도 했다가 늦게 돌기도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지구가 돈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혼란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것이죠. 우리가 강을 가면 강둑에 이렇게 있으면요, 땅과 물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땅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땅과 마주치는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되면. 그럼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물은 물대로 흐르고 땅의 경계에 맞게 그 물을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보는 강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그 물이 땅에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서 그 물이 넘쳐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물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워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세우신 조직인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뭐냐? 질서가 깨어지면 무질서가 되고, 무질서가 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싸움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보니까 화평이 깨어집니다. 화평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깨어지고 분열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만이 세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자가 세운 질서가 부딪히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양보가 없으니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질서를 허무는 일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가? 아니에요. 10개면 9개는 상처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왜 방언보다 예언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제가 14장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덕이에요.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워.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을 통해서 뭐예요? 예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덕이 되기 때문이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덕의 최종 결과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화평이에요. 교회 화평이요. 자,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성도가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는 그것이 바로 덕이에요. 그럼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질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뭘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하죠. 여기 보세요. 너희가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뭐하여? 예배 드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하고 예배 묵상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광고도 듣고 또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간증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와 역할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성도는 찬양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성도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계시의 은사가 있는 성도는 계시를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를 통역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나 예배의 순서의 역할을 맡는 성도가 모두가 반드시 주의하고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덕을 세우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찬송하는 사람도 명심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명심해야 되고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명심해야 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명심해야 된다. 뭘 명심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은사가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나 예배 순서에 맡은 그런 성도가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요,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두가 다 덕을 세울 수 있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여서 찬송할 때, 가르침을 받을 때, 계시를 말할 때, 어떤 각종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 모든 일을 질서를 따라 화평을 쫓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3절 보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은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지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혼돈이라는 이 카오스에서요, 질서라는 코스모스를 만들었어요. 경계를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의 질서를 말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질서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마귀는요,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혼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로 재밌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라는 것은요,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이에 던져놓는 것이 마귀예요. 이 말은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틈이 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이름대로 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사이에 던져진 자. 자기 이름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파괴되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질서의 결과는 뭡니까? 화평이죠. 화평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딱 가보세요. 차들이요, 자기 차선을 지켜서 갑니다. 쫙 갈 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막 신호 무시하고 차들이 막 서로 엉킬 때 있잖아요. 서로 막 교차로 꽉. 그거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질서는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질서는 뭡니까?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성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이 화평이 넘치고, 또 우리 교회가 화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뭐냐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품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우리 40절. 40절 말씀 읽었어요. 시작.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 품 있게를 피팅이라고 번역했어요. 피팅. 여러분, 피팅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피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화점이나 옷가게 이렇게 가서 보면요, 마네킹이나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피팅이에요. 여러분, 피팅한 옷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네킹에 딱 피팅되어 있는 옷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울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고 싶어요. 그거 사가지고 입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울리고 적당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이렇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옷을 피팅해서 입듯이, 피팅하듯이, 어울리게 입듯이 품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아 보이도록 잘 어울려야 됩니다.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또 어울리게 질서 있게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합니까?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예전에 우리가 해전, 바다에서 뱃길이 이렇게
적군과 아군끼리 이렇게 배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요, 이 갑판 아래서요, 배 밑에서 북설에 맞춰서 이 노군들이 열심히 팔이 빠져라고 노를 젓잖아요. 예? 북소리에 따라서 북소리가 빠르면 빠르게 젓고, 북소리가 늦으면은 또 천천히 그 북소리 맞춰 천천히 젓고, 또 뭐 자연하면은 또 좌측으로만 한쪽에만 또 노를 젓고, 또 우연하면 또 반대쪽에서 노를 젓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쉽게 말해 노 젓는 사람들을 격군이라고 하는데, 이 격군들은 여럿이라도 고수, 다시 말해서 북을 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북을 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배가 원활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나 할 거 없이 고수이면, 그래서 이 배가 노 젓는 것이 엇박자가 되면은 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라는 말이, 이 사공이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사공에서 이 사자가 뭡니까? 모래사자입니다. 예? 우리가 배 노젓는 사람을 사공이라고 말하잖아요. 사공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보면 이제 이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서로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래바닥에, 배가 모래바닥으로 올라가는, 모래바닥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잘 나갑니다. 근데 물에 떠 있어야 할 배가 물에 떠 있지 않고 모래에 딱 떠 있어, 모래바닥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그거는 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나 사역에 품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나 직분에 어울리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 질서와 화평, 품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이 방언과 예언의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자, 27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를 따라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첫째는 뭐냐?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라.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점해서도 안 되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순서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서에 우리가 질서를 지키세요 하는 게 뭐예요? 순서를 따라가세요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27절 볼까요? 20절 하반절, 2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앞에 뭐예요?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방언을 말하면은 한 사람 그 방언에서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배려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통역할 사람 없으면 잠자라마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말해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9절 30절을 볼까요? 29절 30절 자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하라? 잠잠할지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있을 때는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언을 절제하라는 거죠. 내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데도 쉬지 않고 내가 그 모든 말들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그 다음에 했잖아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뭐 하는 겁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31절. 자, 31절 보겠습니다. 자,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넷째는 뭐니까 유익성입니다. 유익성이에요. 자, 뭐냐면은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질서를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한 교회가 되는 방법은 질서를 지키면 됩니다. 질서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고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직분들, 사역이나 섬김도 우리가 이 질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통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울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한 겁니다. 교회가 화평할 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도 화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사실은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든 것이지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방언과 예언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방언이나 예언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든지 간에 어떤 영적인 활동이든 간에 어떤 사역이든 간에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을 때 결국은 덕을 이룹니다. 그 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여러분들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 질서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 화평한 시끄럽지 않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받고 교회면은 늘 마음이 편하고 또 교회면 늘 위로받고 격려받는 우리 연산 성서 침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